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높으시다라는 단어였어요. 본문 속에 모두 3번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높으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뜻인데,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수준이 전혀 다른, 우리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라는 의미다라고 또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그분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말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 그 모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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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바로 그 다음 절,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도 하나님을 이미 믿는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대면하여 보기 전에는 그 앞에서 떨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후에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의 전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높으신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골이 송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아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방자하게 행합니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즉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절대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그 앞에서 방자하게 말하고 방자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높으신 하나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길 원하세요? 진정으로 높으신 하나님,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돼요. 진정으로 높으시고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진하게 낀 안개가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직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구하세요.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만나주시라고 간구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한번 보여달라고 때라도 써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주의 거룩하신 모습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면, 한번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만 하면, 그 거룩하신 모습을 대면하여 보기만 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모든 두려움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앞에 높은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작은 산들이 돼요. 낮아지게 돼요. 아니, 그 앞에서 평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지금 나를 내리누르는 그 거대한 산과 같은 그 문제들이 작은 산이 될 것이고 낮아지고 평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그러했고 또 시편 기자가 그러했고 호세아가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방금 읽었던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새벽빛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이다. 자, 새벽빛이 나타나면 어때요? 요즘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올 때만 해도 깜깜하죠. 그러나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벌써 빛이 올라오죠. 이 새벽빛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세상을 삽시간에 밝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새벽빛과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깜깜하기만 했던 내 삶이 밝아지는, 환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뭐와 같이? 비와 같이, 특별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을 때 비가 내리면 어때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다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다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8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또 이사야 40장 25절에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이사야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깜깜한 어둠과 같은 세상이 밝아지고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땅에서 늦은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